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연말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성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삽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2달 동안 우리 눈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드디어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먼저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으면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낮에는 숨막히는 더위와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견뎌내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인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는 이 말의 뜻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그 순간에는 배고픈 줄도 모르다가 40일 금식이 끝나는 그 순간 자신이 굉장히 배고픈 것을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이런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처럼 느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기가 져서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휘청거릴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마귀는 사단의 부하로서 지금도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마귀는 배고픔으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땅바닥을 내려보니 현기증이 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이것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것이니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마귀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 그런 제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마귀가 제안했던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초인적인 사람,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는 신비한 사람, 치열한 전투 한 번 없이 한순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은 한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거센 바람이 힘으로 치는 바다 위를 홀로 걸어가신 분 아닙니까? 그 거센 풍랑 한마디로 잠재우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왜 거절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피 흘리는 희생 없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피 흘리는 희생 없이도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아닐까요? 유사일에 온 인류가 꿈꿔온 간절한 기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찰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신을 성찰하십니까? 언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혹에 빠져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찰에 있습니다. 성찰 없는 성장 없습니다. 성찰 없는 성숙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신문을 보면서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신문에 보면 요즘 부부 간의 싸움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걱정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잘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여행을 한번 하는데 그 제 앞자리에서 한 70세 되신 두 부부가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버스를 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야, 재밌다. 야, 나이가 70이 돼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서로 잘 알면서도? 이유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찰이 없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일회적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다가오면 다시 또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상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료들하고 갈등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반항적이고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고 또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찰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상대방 탓이야. 시어머니 탓이고 며느리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를 못 봐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죠, 자기 문제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바뀝니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시험과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찰입니다. 그러면 이 성찰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후에 자기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아, 배가 고프구나.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은 알죠? 금식을 한 2박 3일만 하고 나도요, 그냥 보이는 게 다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냥 고소한 냄새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은 알아차리신 거죠. 그러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니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서기관들로부터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변하다는 뜻은 단순한 만류나 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분노하며 그 일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데 왜 베드로가 화가 나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화날 일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걱정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가 난다는 것은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거든요.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것인가? 자기를 성찰해야죠. 베드로는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그는 바랬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권력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베드로 안에 있었는데 그 욕망이 좌절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화가 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지금 사단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찰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대부분 예스를 너무 빨리 하고 노를 너무 늦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신을 살필 여유도 없이 자기의 내면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자기의 내면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예스 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그 반대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아니야, 노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노라는 말을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나오고 삼손의 들릴라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찰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님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무엇이지?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성찰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희생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요, 십자가의 보혈이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희생을 심으면, 당신이 피를 흘리면 먼 훗날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말씀 통독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말씀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자신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건 저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일터는 신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이 있거든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훈련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찰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 성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또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에는 주무셔야죠. 근데 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니,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니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거죠. 고통을, 십자가를, 피 흘림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을 내리쳐도 예수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예, 이런 힘든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성찰의 시간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자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어떻게요? 그것이 성찰의 열매예요. 고통이 계속되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3일 만에 감격으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시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 유근창 장로님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국이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충성하셨던 분, 별셋을 달고 천하를 호령하시던 장군이신데도 성품은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하신 분, 선배를 받들고 동료와 우애하며 후배들을 아끼시는 분, 받기보다는 언제나 베풀기를 즐겨 하시던 분, 온 가족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분, 온 교우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신 분, 장병 4만 5천 명에게 진중 세례를 베푸신 분,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냥 감동이었어요. 아, 복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 장로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 꼭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장군으로서, 또 교회의 장로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가장 즐겨 묵상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장로님은 그 많은 세월을 사시면서 흔들리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갈등하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조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택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 사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떠나시는 분을 보면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